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0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유다의 제압과 멸망 그리고 이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뒤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새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 중에 성소 부지가 포함된 남쪽 땅을 특별히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의 남쪽 땅 중 성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이 제사장이 분깃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따로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음식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의 10분의 1을 분깃으로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성소 부지가 있던 거룩한 땅의 남쪽 땅을 또한 그들의 분깃으로 주어 거주지로 삼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사독 가문 출신의 제사장에게만 주어졌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이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독의 자손만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아론의 자손 중에 두 가문, 곧 이다말의 자손인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과 엘르아셀의 자손인 사독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두 가문의 제사장들 가운데 오직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만 거룩한 땅의 남쪽을 분깃으로 주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독 자손에게 거룩한 땅의 남쪽을 주신 것은 그들이 직분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에 백성들과 함께 타락하여서 그릇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앞장을 서서 백성들을 더욱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직분을 지키며 당신께 충성을 다한 사독 자손 제사장들에게 단독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에게만 거룩한 땅의 남쪽을 차지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상반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직분을 지키며 충성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기억하사 그에 합당한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불충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직분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받을 몫까지도 빼앗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고 있으십니까? 일본의 홋카이도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촐더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인구가 줄어들어 기차를 타는 승객이 거의 없었고
어떤 날은 단 한 명의 학생만이 기차를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역은 없어져야 해, 운영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원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나와서 눈을 치우고 플랫폼을 정리하며 기차가 안전하게 정차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루에 기차가 2번밖에 서지 않는 이 작은 역에서 그는 수년 동안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은 한 명의 여학생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철도는 이 역을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열차는 계속 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기차가 마지막으로 이 역에 섰고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철도원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이 기차를 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사라질 역이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한 사람의 성실함과 충성이 한 소녀의 미래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들의 칭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한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기차가 2번밖에 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기신 플랫폼을 지키는 철도원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독의 자손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지키며 충성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에 따라서 합당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충성을 따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